인생을 시계에 비유한다면은 태어난 영화는요, 새벽 6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대가 되면 20대가 되면 오전 10시고요. 또 30세에는 정오. 그리고 40세에는 오후 2시. 60세에는 저녁 6시. 그리고 80세가 되면 밤 10시로 비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요? 네. 어떤 분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구나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어찌할꼬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해서 낭비해서도 안 되고요. 시간이 적게 남았다고 해서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기억나십니까? 장작을 쌓아두고요. 그 안에 가득가득 큰 나무들을 넣죠. 자, 그 나무에 불을 지피려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네. 작은 지푸라기나 작은 나무에 먼저 불을 붙여서 거기다가 옮겨 붙이죠.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연탄을 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연탄을 처음 뗄 때도 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무엇부터 합니까? 네. 번개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연탄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처음에 시작하는 작은 지푸라기 불이나 연탄 불은 잠시 쓰고 그 다음에는 큰 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작게 여기지만 제대로 된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이 불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불을 일으키든지 번개탄을 먼저 피우면 어때요? 예, 연기가 올라와서 눈도 맵고 코도 맵습니다. 그러나 잠시 좀 기다리고 견디면 큰 불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작은 불씨와 같고 번개탄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 구암교회 같이 작은 무명한 교회가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뀝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전에도 사용하셨지만 우리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자리로 바꾸어지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사를 소홀히 여기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아니면 반대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반가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기다려졌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대가 되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반가우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한 걸음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진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바로 희생이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중요한 약속을 미뤄두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편함과 수고함을 견디고 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
정말 힘을 다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까? 또 어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앉아있는데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꿀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일요일, 주일 늦잠을 자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행복일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청소년기, 청년을 지나서 성년이 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등대와 같이 너가 나를 찾았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에 어떤 풍파도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가 나를 찾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라. 우리 자신도요,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그런 사명들이 우리 다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값진 시간을 가장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누구라 감히 지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오늘날 같은 교회당 예배당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와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을 감히 누가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그런 영광과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길 것 같죠? 그런데 정작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바쁩니까? 왜 이렇게 분주합니까? 무슨 일이 또 터집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에 가장 존귀한 그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우리 같이 전도팀을 하는데 그 전도팀이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이 하는 건 뭐냐면은 기왕 시장 볼 거 오늘 시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자.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교회도 소개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은 제가 보니까 너무 딱한 것 같아요.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러 가시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콩나물 가게 아주머니 때 기껏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나중에 1,000원어치 그 콩나물을 받아오면서 한 움큼을 또 집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1,000원어치를 받아도, 그쵸? 한 움큼은 덜어드려야 그 장사하시는 분 마음 안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시간 있으면 교회 나가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쏟아본 금과 은, 보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자신의 혼신을 다해 건축공사를 이루었지만 11절 이하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그 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마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도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인생,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나의 골방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골방을 나왔을 때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암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구암교회의 기도를 더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구암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나의 이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인생, 풍랑 만난 이 손바닥만한 배와 같은 인생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친 바다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6월부터는요, 이제 이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강화하고요, 또 개인 기도 훈련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기도에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치면 고민이 찾아오고요. 기도가 계속되면 소망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그치면 고민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면 무엇이요?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 주에 전인고등학교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듣고 방문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인고등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그 기도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자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기도를 참여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19세기 뉴 잉글랜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일어난 건초더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대학생들이 정말 건초더미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헛간이요, 창고죠. 거기에서 2명, 3명, 5명 그들이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미국의 그 폐역하고 물질주의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때에 그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미국 부흥의 역사가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전인고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기독학교는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명, 2명 모여드는데 현재는 보니까 8명이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8명이 전교생 97명을 위해서 선생님까지 해서 130명을 위해서 매 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전인고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암교회도 마찬가지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암 마을을 또 이 동산면을 춘천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곡식을 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토산을 먹게 하며 원하지 않게 지난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내 백성이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같습니다. 번개탄과 같은 거예요. 어떤 초신자분과 대화 중에 성경 읽기를 권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가서 저녁에 시간이 되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성경 어떻게 한 주간 잘 읽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 못 읽겠어요. 왜요?
성경만 읽으면 뭐가 쏟아져요? 저는 그렇게 잠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요. 근데 성경만 보면 이렇게 잠이 쏟아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냥 성경이 수면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계십니까? 잠시 방학 중에 계신가요? 옛날 어릴 적 그 추억의 신앙 속에 그냥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요 내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깨우기 시작해요.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6월부터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이제 오늘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건데 그것은 우리 교우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매일 제가 성경 몇 장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그 카톡방에 여러분이 그걸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고 내가 책으로 읽고 싶다 그러면 책으로 읽으시고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듣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 받은 부분 중에 한 절 또는 한 단어를 여러분 내가 읽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올려주시면 오늘 읽은 거 출석 체크가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갑자기 카톡 성경 말씀 카톡방을 보니까 졸립습니까? 아니죠.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와 같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 말씀이 평생 나의 삶 가운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응하라는 저자라는 책의 저자 레오나드 레분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기도실은 영적 보일러실과 같다. 한겨울에 여러분 보일러실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침침한 분위기를 밝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냉랭한 우리의 학교가 성령의 불로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으세요? 그것은 저에게 오는 희망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대한민국, 정말 불과 20년 전만 해도 부흥한국, 선교한국, 부흥의 교회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부흥 강사님만 이웃 동네 오신다 그러면 어땠어요? 뛰쳐가서 밭일도 내려놓고 그냥 급한 일 다 정리하고 거기 가서 부흥에 3일, 4일, 5일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했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부흥회 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부흥회를 해도 하루나 이틀. 왜요? 그 이상은 부담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여러분이 알만한 아무개 목사님 그렇다고 여러분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부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는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한 분만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좋아하지만 애통한다는 것은 꺼려하잖아요. 애통이 뭡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났습니다. 라고 하고 누군가 정말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자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뜻을 돌이킵니다. 애통하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 남은 날을,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시계 몇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솔로몬과 같이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는 그 교회가 참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의 광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나 이거 자랑할 거 있고 야 우리 교회 이만큼 내가 공덕이 있는데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는 부족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부흥을 이뤘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어요. 이제 그 부족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던지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에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에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쳐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 순간 솔로몬과 같이 그 밤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이 6월 성도여 부흥의 파도를 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6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핑을 하는 이 선수들이요, 큰 파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바다에 나갑니다. 높은 파도일수록 그들은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셀수록 이 서핑 선수들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거칠게 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풍랑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질 때 그것을 풍랑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그 말씀과 기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학원보그마와 춘천은 성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애쓰고 힘쓰는 성도요 부흥의 파도를 타자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6월, 7월, 8월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